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구 성서교회 정인택 교회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와서 우리 주광사이신 박성수 형님 때문에 제주도 와서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한다기보다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에는 좀 지적인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좋아하셨나요? 네. 네.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여러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주위에는 이제 가장 많이 장로교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든지 매주 성찬식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자매님들이 너구를 쓴다든지 죄송합니다. 예, 이런 저까지 갑니까? 예,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해왔는데 이제 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책은 요즘 뭐 누구나 좀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쓸 게 아니라 정식으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이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이 논문을 쓸 때에 이제 그 5명의 교수님들에게 심사를 받아요. 제가 우선 조금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3시간이지만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5명의 교수님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신약을 하신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논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쭉 읽어 보시더니만 이 브래드린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데 브래드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또 다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비는 분리주의자인데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걸 과연 논문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님, 조지 뮬러를 아시죠? 조지 뮬러 아시죠? 네. 조지 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입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보셨나요? 예, 그렇죠. 5만 번 기도응답. 예. 아무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알지. 제가 그랬어요. 조지 뮬러가 우리 브래드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정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별로 이렇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수님 짐 엘리엇 아시죠? 그러니까 짐 엘리엇 아세요? 네. 에콰도르에 그 선교하러 갔던 5명의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죠. 짐 엘리엇이 우리 브래드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 이제 이곡동에 있었는데 다사로 건축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를 경계하면서 한기총에다가
일종의 고소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하면서. 그래서 한기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중에서 고신척 그 대표로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자기들한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막 공부하고 있을 때라서 뭐 대충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의 그 추적해가지고 블로그를 찾아 들어갔어요. 이분 블로그에 뭐가 있냐면은 넘어갑시다. 이게 짐 엘리엇의, 이거 오늘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 못합니다. 3시간만. 예? 예, 다 못하니까 그냥 예, 이 포스트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영화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예, 저는 옛날에 이거 불법인 줄 모르고 다운받아 봤는데 요즘은 이제 돈 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교회적으로 봐도 좋아요. 꼭 보세요. 그래,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보라고 권유한 그 창끝 영화의 그 5명 중에서 3명, 에드 맥클리,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이 다 브래들린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 교수님, 이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아시죠? 이 찬송은 정말 잘 알려진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조셉 스크리븐이 우리 브래들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또 뭐라 그럴까 하다가 제가 이제 교수님, FF 브루스 아시죠? 그러니까 알지. 그래. FF 브루스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20세기에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야말로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계열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한 책이다라고 입증한 최고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알지. 왜 이분의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책으로 공부했고 그 교수님도 그 책을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브래들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이게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믿을 만한 책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사실 다 풀어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풀어지면 모든 게 다 풀어져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하냐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문학 작품,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설화를, 그런 신화를 모은 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FF 브루스가 그렇지 않다. 이건 정말 신뢰할 만한 그 고대의 그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했는 거죠. 그래서 FF 브루스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제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열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많은 그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러한 소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슨 장로교가 나와요, 침대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인, 제자, 혹은 뭐 형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뭔가 명칭을 붙여야 이게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브래들린.
뭐 브레드린이 아니고 브레드런 이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브레드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형제 교회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형제 교회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형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걸 잘 안 쓰고 그냥 브레드린이라고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잘 모르니까 오해를 받는데 첫 번째로 오해를 받는 게 기독 동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독 동시대는 일본의 그 노리마스 마사야스가 189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승송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노리마스 마사야스는 일본에 있을 때에 영국에서 온 브랜드라는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전도를 했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려면은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고 연도가 나오는데 그냥 흘러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런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초기에는 우리 브레드린이 시작될 때에 그분들과 잠시 함께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영국의 브랜드라는 형제가 영국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가 끊어졌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그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기독 동신회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서 지금은 자기들끼리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 동신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방교회라고 오해를 하는데 우리 지방교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왜 오해를 하냐 하면 지방교회는 사실 그 중국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워치만 리라는 정말 주님의 훌륭한 종이었는데 그 워치만 리가 영국의 형제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특히 다비의 책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잠시 영국에 와서 브레드린과 잠시 교류를 하다가 결국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워치만 리의 제자인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왕중생, 한국 이름 권익결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했는데 이들도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워치만 리는 아니에요. 워치만 리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뒤를 이어받은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지나치게 영해를 해요. 물론 성경은 영적인 책이지만 이걸 영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영해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흘러갔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멀어졌어요. 그래서 지방교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오해받는 부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간혹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구원파가 아니냐? 아니에요. 이 구원파는 이제 1950년대 말에 이제 왔던 비교기나 혹은 케이스 글라스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이제 크게 박옥수 계열, 이요한 계열, 권신찬 계열. 한때 세월호 문제로 시끄러웠던 그 권신찬 유병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분들의 계열인데 이들이 어쨌든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으로 다르다, 교리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들에게 영향을 준 선교사들은 브레드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달랐죠, 그죠? 브레드린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화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세월호 같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죠. 근데 그분들은 지나치게 칭의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교리적으로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동신회나 또 지방교회나 혹은 구원파와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이 세 부류는 정통 기독교 내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브레더리는 여기 잠시 나왔지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18세기, 19세기 하면서 확 흘러나갈 때에 이 굉장히 작은, 제가 줄을 몇 군데 꺼놨는데, 아무튼 이 브레드린이 얼마나 이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줬느냐. 그래서 저 기독교 형제단의 여기는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번역했죠. 브레드린의 진빚이 어마하다는 것이다. 말이 좀 안 맞네. 어마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사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부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한쪽 면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지나치게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브레드린에 대해서는 모두가 굉장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초교파적 복음주의 단체들에 대하여 그들 브레드린이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브레드린이 미친 영향은 큰데, 들어와 여기 자리. 그런데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잘 모르고 또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까는 F.F. 브루스가 한 말이고, 세계적인 신학자죠. 또 로우든이라는 학자도 이 말이 브레드린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기독교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침에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영적인, 오늘은 이제 지적인.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결국은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느냐?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어디서 결판 나느냐 하면 성경에서 결판이 납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18세기 이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슐라이르마허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런 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185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이제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부정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끝없이 성경을 공격하고, 특히 뭘 공격하느냐? 창세기를 공격하죠. 그 다음에 또 공격하는 게 성경의 예언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격하는 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계속 그런 공격을 받아왔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F.F. 브루스가 이제 굉장히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단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드린이 뭘 했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지켜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게 문자주의하고는 달라요.
아무튼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학자들도 있었지만 특히 저는 조지 뮬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이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형제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도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한국에 그렇게 전해져 오면서 뭐가 왔느냐 하면은 우리 브레드린의 특징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약화되었는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 그죠? 3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는 성경 읽기였었어요. 교회 가면 그동안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여튼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도 그때 갓 들어온 몇 달 안 된 자매가 우리는 뭐 그냥 성경 읽다가 또 나가서 또 전도했거든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막 전도하고 이랬어요. 그럼 몇 달 안 된 자매가 자기 이제 우리 쭉 전도하러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벤치에 앉은 그 청년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자기 보고 묻더래요.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그 자기는 신학생이래요. 신학생인데 신학교에서도 이만큼 못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신학교에서 그만큼 성경을 읽도록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당연히 성경 읽어야 되니까. 성경이 달아요. 그죠? 계속 넘기니까 이 끝 모서리가 그죠? 하여튼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그만큼 안 돼서 안타까운데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해요. 청년들한테 성경 10번 읽기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대학 4년 동안에 1년에 2번씩만 읽으면 8번 읽어요. 그 다음에 취업해서 2년 더 읽으면 10번 읽어요. 뭐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하면 몰라도 그래 가능한데 우리 집 애들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그렇죠, 그죠? 옛날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성경 읽고 전도했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했어요. 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온 거죠. 조금 제가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고요. 자, 아이고 뭐 영상 찍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역사를 공부하면 주요 연대와 인물과 사건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대 3개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칠판 형제운동의 기원, 발전, 한국으로의 전례 이렇게 제가 이제 역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기원이 언제냐? 기원은 1827년이다. 요거는 교회사의 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 보니까 요렇게 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3가지 원리를 A.N.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더블린에서 막 사람 이름, 연도 막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블린에서 A.N. 그로브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치과의사인데 그냥 치과의사가 아니라 진짜 잘 나가는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실력 있는 치과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형제운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떡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원리니까.
이 떡을 떼는 이 안에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떡을 떼는 자리에 신비주의가 들어올 수 없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 없어요. 기복신앙이 들어올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싹 오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그 교파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막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는데, 우리는 떡을 떼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하기 때문에 거기 무슨 기복신앙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뭐 신비주의, 뭐 무슨 우리가 더 이상 신비를 추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무슨 또 다른 증거를 원하겠어요? 그죠? 최고의 증거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모든 중풍병자 다 살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살려놓으면 돼요. 그것만으로 그분의 능력이 입증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자기 능력을 입증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일일이 중풍병자 다 낫게 해야, 그럼 이분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구나. 뭐 나병 다 치료해야 다 낫게 하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씩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 중에 최고로 신비한 일이 그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못 들어와요. 율법주의 못 들어와요. 한국의 기독교가 한동안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했는데,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에 계속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떡을 떼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이 교파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정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교파가 나뉘질 수가 없다. 우리 다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이제 워낙 이 이단도 생기고 교파 성격이 강해서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분들의 본래 정신은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교파를 초월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성직자였죠.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떤 신학교나 어떤 교단이나 사람들로부터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할 자격을 누가 줬어요? 무슨 교파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누가 줬어요? 성령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들은 자기들의 교단의 어떤 그걸로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일반 성도와 다른 성직자다. 그 다음에 평신도와 선을 딱 끊어놨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매주 떡을 떼고 형제자매라 부르니까 이상하게 보는데, 그건 자기들 관점에서 그런 거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찾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그런 성직자 평신도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 뭐 비성직주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두 번째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근데 이런 것들이 본래 그들이 추구했던 정신과 이것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렇게 변질, 오해된 부분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일반 교파 사람들이 초기에 우리를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 형제 교회라는 데는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설교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230개 있는데 다 검증된,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제로 우리 한국 230개 모임 중에 설교하시는 분들 신학교 어느 목사님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다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 구원받은 지 몇 달 안 된 자매도 나가서 신학생이라고 오해받는 수준인데 그죠? 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은 그 이상의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알려져서 심지어 지역교회 안에서도 형제는 누구나 설교할 수 있지.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인격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영적으로 그만한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아무나 올라가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성직주의가 오해가 되어서 다 형제 자매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장로들이 있고 다른 표현으로 감독이 있고 분명히 그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뭐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보면은 정말 그 교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에도. 그래서 교회 리더들의 권위가 매우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래 추구했던 정신은 정말 귀한 것인데 이게 잘못 전달되어서 한국에서 약간 이렇게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자, 그래서 기원 몇 년도라고요? 1827년. 세 가지 기억하셨죠? 자, 두 번째 발전. 이제 요 운동이 이제 점점 발전되어져서 1848년 요때에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이 됩니다. 몇 년도라고요? 1848년. 예. 두 방향인데 하나는 이제 다비를 따라간 다비 계열의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이게 익스클루시브가 사전에 보면은 뭐 배타적인, 독선적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개방적 형제단. 그 다음에 다비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로브스나 조지 뮬러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한 개방적 형제단. 개방적.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아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성경 역사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이 두 차이가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뿐만 아니라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적고 논하시오 이래 딱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도 간혹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글자만 봤을 때 오픈 브레드린이니까 매우 개방적이겠다. 뭐 자매님들이 얼굴에 화장을 짙게 해도 되고 뭐 치마 안 입어도 되고 뭐 또 막 기타 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것이 사실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매님들은 머리가 길어야 되고 화장하면 안 되고 귀걸이 하면 안 되고 뭐 치마 입어야 되고 교회 왔을 때 또 기타는 약간 경박한 악기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면 오픈 브레드린이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비개방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오픈 브레드린은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지역교회 독립. 그래서 독립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립교회.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그 지역교회를 인도하고 섬기죠. 반면에 비개방적 형제단은 중앙집권입니다. 중앙집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이런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이 두 차이가 뭐냐? 각각의 교회에 장로들이 있어서 각각 독립이면은 뭡니까? 개방적 형제단. 근데 이거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위에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다 움직이면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형제단? 비개방적 형제단. 다비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 비개방적
형제단 중앙 집권인 경우에는 각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다 결정하면 되니까. 예.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겠습니까? 예,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예. 아이고,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습에 오셨나요? 예. 그래서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계속 뻗어가는데 이 다비 계열의 비개방적 형제단은 다비가 살아있을 때 1882년도까지는 전 세계 약 1500개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가 죽기 1년 전 1881년부터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비가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크게 5번의 분열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매우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픈 브레드린은 계속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자, 요거 외워야 되겠죠? 1960년. 왜 1960년이라고 하느냐? 이제 사실은 그 전에 1959년도에 우리 모임에 원로 되시는 분들이 그 미군 부대에 영어를 배우러 가셨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1960년이라고 하냐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기독 동신회와 함께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데 한국에 이 오픈 브레드린의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 우리 지금처럼 이런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 브레드린의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역사는 가정이 있을 수 없으니까 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독 동신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 구원은 그때 받았지만 한국에서 이 브레드린이 시작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6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960년이냐? 이때에 이제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메카피. 예. 이분이 오셨고, 2년 뒤에 1962년에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 오픈 브레드린의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에 230여 교회가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기원, 발전, 한국으로의 전례. 연도 다 외우셨죠? 네. 기원은 몇 년도입니까? 1827년. 발전은 1848년. 한국으로는 1960년. 예. 자, 기원에 이제 이렇게 1827년에 더블린에서 A.M. 그로브스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가 또 왜 1827년이라 그러냐 하면 이 형제 운동은요, 어떤 사람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로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해에 그로브스와 전혀 무관하게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닥터 크로닌이 이 사람이 윌슨이라는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있었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성직자 없이.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그 무렵에 영국에서 또 다른 곳에 또 비슷하게 계속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사에 간혹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마치 다비가 형제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비는 이때 멀찍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비가 워낙 나중에 이 형제운동을 조직화하고 또 개인적인 이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가 알려져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다비는 여기서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로닌 박사 중심으로 그렇게 또 모임이 있었고 그 해가 1827년이에요. 그래서 기원을 1827년으로 잡았다.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5년 뒤에 183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시작이 되는데, 플리머스. 플리머스에서 이제 그 위그램이나 퍼시홀이나 혹은 다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떡을 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40년이 될 무렵에는 사람들이 한 1000명으로 확 불어났어요. 처음에 이 플리머스의 에버링턴가에서 모이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 랠리가에서 모이다가 에버링턴가로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전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1000명 이상 된 교회가 많죠. 뭐 10,000명, 뭐 10만 명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1000명, 아이고 뭐 숫자가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인구가,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가 19세기입니다. 19세기는 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데, 그 영국 제도에서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는데 1000명이 넘더라.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이고 뭐 그 제주도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데 뭐 한 50만 명 모인다더라.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1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모이는 형제들,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사에는 플리머스 브레드린으로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플리머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플리머스는 이렇게 교회가 약화됩니다. 이게 좀 다비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다비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점점 약화돼요. 자, 그래서 1832년에 플리머스에서, 그 다음에 또 브리스톨에서, 브리스톨에는 그 유명한 조지 밀러와 또 헨리 크레이기라는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원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베데스다에서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잘 듣고 계시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조지 뮬러 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고아원. 뭐 요즘 또 보육원이라 그래서 보육원 그러는데, 기도의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분이 그러니까 1836년에서 이분이 189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62년 동안 기도로만 고아원을 5개 세워서 1만 명의 고아들을 기도로만 키웠습니다. 이건 정말, 이게 진짜 신비예요, 신비.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아를 한 10명만 키워낸다고 생각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100명만 키워낸다고 그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지 뮬러는 내가 이렇게 고아원 하니까 후원하시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면, 뭐 그 책 읽어보면 그 신비한 거 많죠, 그죠? 정말 신기하게 적절한 때,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딱 양식이 공급된다든지, 하여튼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지 뮬러 그러면은 이 보육원 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제 1836년에 보육원 사역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 1834년에 2년 전에 이름이 길어서 뭐 제가 대충 번역했는데 성경지식협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지식협회가 이 보육원 사역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정말 전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세울 때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해야 된다 하는 것과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직 기도로만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급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28만 권을 보급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지금도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28만 권을 보급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지금 성경 한 권 얼마예요? 4만 원.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인쇄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권 찍는 것이 조금 쉽지만은 이때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기술이. 성경 한 권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오직 기도로만 후원을 받아서 성경을 28만 권을 보급하고 신약 성경은 150만 권을 보급했어요. 조금 놀라시네. 그리고 이 신앙을 돕기 위한 신앙 속죄자를 1억 1,200만 권을 보급했습니다. 네, 이 정도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그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녀들도 가난하고 평균 수명이 뭐 런던, 리버풀 이런 데 보면은 19세, 17세, 심지어 평균 수명이 15세였어요. 이게 정말 열악한 공장에 가가지고 매연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15살 못 넘기고 17살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지금하고 완전 배경이 다르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학교를 세우는데 117개 학교를 세웁니다. 아무튼 조지 뮬러는요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조지 뮬러만 연구해도 대단한 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죠. 이 참 또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는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하는 데는 뒤에 누가 있었느냐? 조지 뮬러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이 그 브래들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믿음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로부스가 이제 시작했고 조지 뮬러도 그렇게 그로부스의 영향을 받아서 조지 뮬러 그로부스의 누이 동생하고 조지 뮬러가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허드슨 테일러가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이 성경 지식협회에서 계속 후원해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별개의 인물이 아니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교파의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로 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10분 후에 합시다.